주빌리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도 또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사랑합니다.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물론 북한 우리 유관재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북한의 복음화, 이 복음화가 되는 복음 통일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찢어놨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시 꿰매시는 분임을 저는 압니다. 오래전에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쪽에서 고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휴전선을 따라 하나님의 큰 손이 이 찢어져 있는 남북한의 이 모든 것을 꿰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큰 손에 아주 작은 점같이 여기 올라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빌리안도 다 여기 올라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남한 북한을 꿰매시고 하나 되게 하실 때 저희들도 작은 조약들이지만 작은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에 11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 후 13년 동안 열방의 선교사님을 섬겼고 또한 선교의 1위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북한 기도 모임을 중보 기도 모임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름도 겨울도 쉬지 않았는데 올 2월까지 북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모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렇게 흠양되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인간이나 어떤 모든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구국기도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달 동안 어떤 면에서는 더 결속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 어른들을 1대1로 밀착을 해서 더 열심히,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동반자와 양육자가 정말 화상 채팅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특별히 다음 세대,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통일이 뭐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떤 선교사가 와서 지금 이곳이 우리가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정말 1대1로 밀착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깊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가 비록 반으로 숫자는 줄었지만 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코로나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 통일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굉장히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도 오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되는 이때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오락 중독이 걸리고, 또한 폭력과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정말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만 있게 되니까 우울증이, 또한 눌림이, 또한 부부의 폭력과 싸움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때를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질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위대한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이기는 싸움은 아닙니다. 지휘관인 예수님의 전략에 순종할 때만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이 모임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휘하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동력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모임의 기도로 이 통일이 분명히 주님이 지휘관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 목전에서 보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곳은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반자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백리를 달려오실 것이라고 영국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자를 나갑시다. 아니 한자를 나갑시다. 그리고 더 많이 뛰어갑시다. 하나님 그거보다 엄청난 것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뛰어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경건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계로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경제계, 지금 돈이 어렵습니다. 모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제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사회입니다. 가정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락하고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예수 믿고 종교계가 또한 교육계는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는 전인적인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언론계는 매스컴에 그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KBS 방송 초대 방송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은혜야 얼마나 매스컴이 무서운 건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요? 재밌기만 한데 난 텔레비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굉장히 무섭다. 즉각 1초마다 몇백만의 생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만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론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술계,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 아닙니까? 이거 맞아.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북한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삶, 중보기도의 삶, 그리고 영적 전쟁을 정말 전쟁을 잘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도에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것도 뭐 내 일신상의 무슨 뭐 안락과 평안함과 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통일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구국을 위해서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는 정말 사무엘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너무 마음에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상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사실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사역이고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2위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분명히 1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의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지만 이제 통일 한국이 된다면 북한 전체가 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북한 전체가 그 체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다 선교사로 이슬람으로 가고 백투 예루살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전 인구가 다 가는데요 1위 국가는 당연합니다. 선교 1위 국가는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같지요? 아니요, 북한입니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북한에 먹지 못해서 정말 잘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IQ는 그렇게 높게 만드는 겁니다. 유태인들보다. 왜요? 이제 이 통일 한국은요 전 세계를 예수화시킬 그런 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불러 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가 정말 흘러갑니다. 지금도 치칵치칵치칵 역사가 201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는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자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는데 큰 역사를 쓰는 신부입니다. 주님이 쓸 때 우리도 신부로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통일 한국을 이루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그냥 뭐 조금 기도했지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큰 역사를 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은요 조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요 하늘에서 듣고 하늘 문을 열고 큰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작은 소리로 보이지도 않아요. 수증기 같이 모락모락 중보기도가 올라가면요 하늘에서는요 이 중보기도를 받으시고요 소낙비와 장대비와 뭐 장마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이긴 것 물론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휘는 했지만 그 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이기고 너무 팔이 아파서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에서 이겼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쪽의 리 장군처럼 훌륭한 명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기도의 승리다.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환희의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것이 조금 더 여러분으로 인해서 앞당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큰 경륜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요 죽을 뻔했는데도 기도했더니 15년도 살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 민족 다 죽이겠다는데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혼자 기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교회죠. 다른 교회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죠. 야고보는요 칼로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순교할 그때에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고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기도하고요.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모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그분들의 기도, 여기 오는 사람만 더 큰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정말 그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니까 뭐 연 인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한국에서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통일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정말 가슴이 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디아스포라의 기도 때문에 통일이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애국자가 됩니다. 저희 친정은 다 저만 한국에 내버려두고 다 브라질로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43년 만에 또 우리 막내 동생인 황은철 목사님 들어왔지만 통일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있으면 너무 편할 겁니다. 그 교회 정말 남미 최대의 교회 동양선교교회를 일구고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21년 있으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월급도 나오고 너무 좋은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싫습니다. 나는 북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냥 나왔는데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우리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이민자가 되질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나의 이 피가 뼈가 있는 이 남한 북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남한만 나의 땅이 아니라 북한도 내 고향이고 내 땅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는데 이곳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100몇 개국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제 주빌리가 간 곳도 기도하겠지만 주빌리가 아직 안 들어간 곳에 있는 그런 섬나라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 갔습니다. 한 30개국은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어떤 나라는 이름도 내가 잘 모르는 나라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정말 그 체제에 눌려서 아파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독일 가니까요 독일 사람들이요 30년을 기도하더라고요. 30년을. 우리 독일은 통일됐는데 똑같이 분단된 너희 나라는 통일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그거를 눈으로 목격했을 때 야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요 북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살리려고 하는 너무 콩고에서도 북한에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진국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북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나라도 10가구가 모여서 한 명 들어가게, 그리고 그가 북한에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나라들, 아주 극빈 국가들도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는 이디오피아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디오피아는요, 장로교, 감리교, 칼빈교, 루터교가 없어요. 그 모든 교가 기독교 협의회 한 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협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한 전국에서 온 50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북한이 죽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디오피아인데 에리트리아라고 그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리트리아와 이디오피아는 아주 우리가 북한 남한이 싸우듯이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북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중보기도자인데 한 번도 에리트리아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망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북한이 열리길 원합니다. 복을 통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걸, 기도 소리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도가 커서 정말 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들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교를 안 해도요, 좋으신 하나님 하면 와 웁니다.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이디오피아는요, 여러분 아시죠? 블랙 유대인이라고. 굉장히 그들은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도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또 뭐예요, 신사참배 막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북한 공상 치하에 있을 때도 불을 태워도 예배를 드리고 했던 민족 아닙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의 벽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바울이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쓴 거 맞습니다. 그죠? 또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또 요나도 그렇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많은 자들의 교회의 기도로 그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의 기도로 우리나라의 묶임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나눔이 먼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더 잘 되는 길을 열 수 있는 주빌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응답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주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정말 우리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극적으로는요, 낭만과 절망의 옥문을 딱 여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요, 은혜와 축복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는요, 축복을 가져오고 통일을 가져오고, 그리고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일한국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들어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하늘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 왔니? 구름이 보이니? 아니요. 또 어떻게 하셔? 구름 보이니? 아니요. 계속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6번, 7번 할 때까지 아니요 했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큰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큰 비 올 겁니다.
지금은 절망의 늪에 있는 것 같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동안 내려주지 못했던 것 다 내려줄 겁니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시련을 뚫고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4대 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회는 13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대 강국을 선교하면서 땅을 밟았습니다. 특별히 일본 밟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센다이 그 원전이 폭파할 때, 그래서 방사능이 막 노출될 때, 그때 우리 4월에 그것이 쓰나미가 왔고 우리가 6월에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본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히로시마부터 저 땅 그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땅 밟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열고 이 일본을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통일 한국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4대 강국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요. 통일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요. 안 돼야 양쪽에서 더 이익을 받으니까 다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리고 저는 일본하고 북한을 제일 싫어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집에 게다짝 싫다고 그래서 조리 그걸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신으면 그렇게 화 한 번도 안 내시는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니? 뭐 이래가지고 신지 못하게 하니까 더 신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여름만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신는데 나는 못 신어가지고 아유 왜 그러나. 그러나 너무 그때 저희 할아버지나 모든 분들이 일제 치하에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도요 알게 모르게 일본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고 정말 그 공산당의 그 압제와 그 모든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 일보 직전에 추록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것이 북한하고 일본이었어요. 일본 욕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일본 하려면 꼭 노니음 뒤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은혜야 왜 일본과 북한이 복음화가 안 되는 줄 아니? 너 때문이야 그러셨어요. 네가 저렇게 미워하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니? 전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싹 바뀌어서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일본 말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좋고 괜히 일본 말도 못하는데 뭐 고지소 사마데시다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미워했던 북한을요 그렇게 사랑해줬습니다. 나 때문에 북한의 모든 우리 동족들이 저렇게 힘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다 막혀 있구나 해서 지금도 북한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북한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하교인들 지금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자녀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가서 들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방에서 폭탄 떨어뜨릴지도 모르는데도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총알바지 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쳐들어오겠지 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과 함께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들 다 병들었습니다. 저는요 5번을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 얌전하고 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말을 안 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을 저는 아주
뼛속 깊이 믿기 때문에 나의 나머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나누는 일을 할까? 나는 하나 되는 일을 하겠다 일생.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게더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게더링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호남과 영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부산으로 갔던 선교사님이 부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부산, 네가 다윗해. 광주, 나는 요나단 할게. 내가 죽고 네가 살아서 네가 킹스웨이를 놓고 그리고 정말 북한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 호남과 영남 오랫동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북한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실 거라고 저는 독일에 가서 알았습니다. 독일에 갔더니요, 유태인과 아랍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고. 그리고요, 그곳에서 정말 유대인들이요, 이 아랍인에게 뭐라냐면 형님 그래요.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형님이잖아요. 형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용서하라 그러고, 또 아랍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너희들 폭파하고 이런 거 너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한 통일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분명히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 그리고 얼마 전에 요번 화요일인가요? 극동방송의 복소리 거기에 잠깐 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거기도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 극동방송이 1956년부터 북한에 송출을 한 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모든 한 극동방송의 그 방송으로 북한이 복음화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고, 또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저희 남편이 내 팔을 하나 잘라서라도 너 고쳐줄게 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줘서 제가 이렇게 낫게 됐는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치매로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치매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의사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초로 치매가 다 고쳐졌다 하는 저희 남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극동방송에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뭐 45개의 그 무역회사도 하고 너무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했던 그런 것,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요, 우리 주빌리 이 모임이 우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 통일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눌 때 그 치부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엮이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 같습니다. 이 나라가.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그러나 4명의 친구가 그를 예수께 내리다를 때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주빌리 모임에 여러분이 4명의 친구가 되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남한과 북한의 중풍병,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비판하고 나아간 그런 모든 병들 다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자들 일으켜 주시고 또한 눌린 자, 귀신 들려서 눌린 자들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사 중단주의자들의 그 때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만 그런 눌린 것 고쳐주고 그리고 아픈 것 고쳐주고 지금은 안 고쳐줬다고요. 저는 왜 고쳤습니까? 저는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에 타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겨우 먹고 모든 거를 다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정말 세계 몇 개국을 다니면서 오늘은 사랑의 교회까지 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고쳤지. 의사들도 그러더라고. 황은혜 씨는 하나님이 고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도 또 여러분의 마음 아픔도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한 것도 주님이 다 고쳐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보하는 이 나라와 남북한의 이 민족의 아픔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악한 마귀가 우리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우리끼리도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 북한 교회, 남한 교회도 하나가 되길 원하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귀한 깨끗한 신부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기도 경호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모래시계 이정재 너무 멋있었지 않아요? 모르나? 너무 젊어서 그 여자를 참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기 주인을 경호한 그런 이정재처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경호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이 나라와 민족은 살리리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보 기도자로 경호대가 된다면 주님이 크게 주님이 대장이시니까 주님이 경호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했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경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경호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호원이 되고 여러분 그 옛날에 또 휘트니 휴스턴을 이렇게 감쌌던 누구예요? 케빈 코스트너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경호원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견고한 것도 다 파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가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하고 남북한을 가로막는 것,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파해주고 하나 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세월호 후에 저희들이 선교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선교가 제일 앞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이 세월호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선교를 하라 주님이 말씀해서 해외 나가는 선교를 다 그 뭐예요? 비행기 항공료를 다 그냥 없애고도 우리는 그 팽목함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밟고 임진각부터 시작해서 고성에서부터 여기 끝에 백령도까지 저 울릉도까지 제주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경호대로 여리고 작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다 밟고 이제 뭐예요? 휴전선이 열리면 북한을 밟을 겁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밟을 것이고 또한 그 휴전선 앞에 가서 많은 전망대에서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요. 예수님이 대장인데요, 뭐 대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나님, 입법부, 국회,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입니다. 사법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법부, 행정부, 최고의 대통령과 행정수반이 있는 정말 임금들과 높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 세 부서를 놓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7년째 국회 골방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황봉걸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자기 큰 집을 다 내놓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99칸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믿는 것으로 또한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그때 독립운동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했던 분. 그리고 뭘 했냐면 만주벌판을 돌아다니면서 파란 눈의 선교사를 모시고 압록강을 건너서 그 가정교회 몰래 숨어서 하는 가정교회에 세례를 받게 했던 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초대교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만주벌판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정말 어디에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다니다가 이렇게 동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 황봉찬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국으로 내려오셔서 순교자의 자녀들 다 데려다가 키우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또 산정육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평양 이쪽 숙천에서 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모든 뜻을 이어받아서 산정육교회를 했었고 또 그 아들 우리 아버지가 황기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채널 9를 만든 그 방송국장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오성훈 목사님이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오산학교를 나왔습니다. 민족 조만식 오산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 이 팔도에서 그때는 팔도였습니다. 팔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한 명 뽑아서 일본 왕실 학교에 들어가는 그때 이게 유화 정책을 쓸 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뽑혔습니다. 팔도에서 한 명 뽑혀서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시더니 그래 기호야 적을 알려면 적의 소굴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유학이 그 왕실 학교이기 때문에 그 일본 왕실의 모든 학교에서도 또 팔도에서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거기서도 1등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조선인증을 1등을 주지 않고 그때 2차 대전 중이기 때문에 1, 2, 3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4등을 하라고 이렇게 딱 해주고 그냥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콰이강의 다리 거기를 전투를 내보내서 죽을 뻔하고 또 죽을 뻔하고 또 일본군으로 징용돼 가지고 죽을 뻔해서 콰이강의 다리도 이렇게 건너고 이 온몸에 그 피 빨아먹는 게 뭐죠?
거머리가 다 붓고, 그리고 영국군 포로가 되었을 때 거기서 그 일본 친구가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너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왜 일본군으로 왔으니까 얘기해서 영국군에게 나는 한국 사람이요 했더니 풀어줘서 한국으로 나온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을 너무 좋아한다고 친일파, 우리 아버지가 과연 친일파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서 지금 얼마나 기쁘게 계실 텐데 무슨 파 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한 번 죽고 나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놨어요. 나의 주장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 색깔과 내 경험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숨고 예수만 드러나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그리고 더 겸허해지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고요. 또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말 마지막, 내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예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주빌리 99 통일 99 기도 모임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제가 잘못하고 앞선 것 있다면 다 정말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빌리 기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는 귀한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귀한 주빌리 모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